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믿음장이라 하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했다는 것을 11장 이야기를 하고 12장에 와서는 너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했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믿음의 길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라. 그것이 오늘 12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가 어떤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으니까 다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어디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남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기 위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말은 응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본 적 있습니까? 네, 마라톤 경기를 보면은 좌우로 사람들이 서가지고 달리는 선수들에게 막 응원을 하죠. 박수도 치고. 그것처럼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이 하늘에서 누구를 응원한다고요? 우리를 하지 말고 나를 하세요. 나를. 특정한 불특정 다수를 말하지 말고 나를 응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벨은 어떻게 응원하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핏발받아 죽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나처럼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벨이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에녹은 뭐라고 응원하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도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손 놓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에녹이 응원하는 거예요. 노아는 뭐라고 응원하겠습니까? 세상이 조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여러분이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응원합니다 하면서 박수를 확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느냐? 자, 첫째는 뭘 말하냐?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평균 신장이 얼마 정도 되겠어요? 자, 마라톤 선수는 키가 큰 선수가 별로 없어요. 한 170 정도, 168 정도입니다. 이봉주 선수가 168이에요. 몸무게는 어느 정도 되겠어요? 네? 저 정도 되면은 저는 레슬링은 참여하지만 마라톤은 힘들어요. 마라톤 선수는 57kg입니다. 평균이. 네. 최대한 몸이 가벼워야 돼요. 네. 여러분 겨울에도 이런 그 두꺼운 옷을 안 입습니다. 그죠? 런닝하고 그죠? 반바지 입고 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봉규 선수가 발이 서로 안 맞아 짝발이 돼가지고 아식스에서 1억을 주고 신발을 그 만들어줬잖아요. 아주 가벼운 신발을.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할 때도 마찬가지로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몸을. 그럼 첫째가 뭐냐? 무거운 것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것. 그게 뭐냐면 죄는 아닌데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는 아닌데 믿음 생활에 뭐가 방해됩니까? 어떤 분은 원수 같은 남편이 방해된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길가와 밭, 돌짝밭, 그 다음에 무슨 밭? 가시밭이잖아요. 가시밭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에 씨가 뿌려졌는데 자라다가 가시가 찔러가지고 그 가시가 뭐냐면 세상에 대한 염려, 그 다음에 재물, 그 다음에 향락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나무가 자라지를 못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염려하는 겁니다. 너무 염려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믿음의 길을 못 걸어가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 하다가 집에 가스불 켜고 왔나 막 이렇게 걱정하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앉아 있지만 지금 여러분 무슨 머릿속에 뭘 염려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죠? 뭐 남편 밥 챙기 문제 안 챙기 문제 막 온갖 머릿속에 염려들이 막 떠다니잖아요. 나인 홀더 리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대부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여러분 키가 커집니까? 염려한다고 여러분 살이 빠집니까? 안 빠져요. 염려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키라는 말을 헬라 원어에 보면은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재물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 성도들뿐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돈입니다. 돈. 돈이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요. 저도 어제 우리 최종화 교수님이 지난번에 제 휴가 때 금요일 날 설교를 한번 한 적 있잖아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사례를 안 받고 해주셨어요. 그래 저도 이제 최종화 교수님이 하는 그 부산 장신대 동아리가 있습니다. 신대원생들하고 학부생들하고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 또 제가 한번 품앗이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강의를. 그래서 이제 묵상과 설교라는 제목으로 이제 강의를 하나 했습니다. 한 시간 하고 왔는데 막 묻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를 세우고 개척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묻더라고요. 여러분 그 카페 갈 때 여러분 카페를 사람들이 찾아가잖아요. 자, 카페를 찾아가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커피가 맛있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커피 맛만 보고 가요. 우리 푸른숲이 약간 그런 카페입니다. 커피 맛만 커피 맛이 맛있어서 진짜 오시는 분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커피 너무 맛있다고. 자, 두 번째 인테리어를 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이게 인테리어 주변 카페 분위기 보고. 자, 세 번째는 그 주인하고 친하면 가요. 커피도 맛없고 막 분위기도 안 좋아도 주인 때문에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세 사람이 그래서 질문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개척을 시작한다. 자, 그러면은 세 가지 경우에 어떤 경우에 해당되겠냐? 자, 여러분의 교회가 건물이나 뭐 인테리어나 이게 좋겠냐? 안 좋잖아요. 당연히 개척교회니까 꽝이에요.
자, 두 번째, 당신 아는 사람이 많겠냐? 개척에는 누가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는 사람 없죠. 자, 그러면은 뭐가 하나밖에 뭐 남아야 돼? 이제 커피잖아요. 그 뭐가 좋아야 돼요? 말씀이 좋아야 된다. 말씀 안 좋으면은 당신 개척에 성공 못 한다. 제가 그 말을 해주거든요. 예. 그 얼굴이 많이 어두워지더라고.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뭐라 말했냐면 나이 들어서 온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이야기했냐면은 직업을 포기하려 생각하지 마라. 지금 시대는 개척을 한다고 사람들이 오는 시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직업을 가지고 대신에 기성교회처럼 내가 교회를 키우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그리고 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 사람을 주님 안에서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잘 키워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라. 왜냐하면 제 주변에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마산에 부목사로 왔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한 7년 전에 인천에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개척을 했는데 문을 닫고 부목사로 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우리 제 후배들, 뭐 동기들, 예. 지금 개척에 사람들 오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개척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재정의 문제거든요. 재정의 문제를 극복을 못해요. 대부분이. 재정이 월세 나가는 것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근무를 얻었는데 월세 나가잖아요. 생활이 안 되면은 집중이 안 된다니까. 목회에 집중을 못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재정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옛날에 제가 장로님한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개척하는 장로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슨 이야기 하다 이 말이 나왔습니다. 예? 물질. 그렇지. 물질에 대한 사랑. 이 물질이 우리 전반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말했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유일한 하나가 뭐냐면 돈입니다. 돈. 예. 그래서 돈을 극복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예. 돈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돈이 나쁜 거냐? 돈이 나빠요? 좋아요? 너무 좋은 것도 아니죠.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잘 사용하면 좋고 안 그러면은 위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보다 누굴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세 번째가 뭐냐면 향락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에요. 그죠? 여러분 찬양 교회 와서 찬양 부르는 게 좋아요?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게 좋아요? 예. 예.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도 잘 모르겠어요. 예. 뭐 그런 세상에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드라마 보는 게 좋아요?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좋아요? 아, 가정스럽다 진짜. 예. 예,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 진짜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예. 근데 뭐 설교 길어지면 막 싫어하더라고 사람들이. 드라마는 막 2시간, 3시간만 연속 보면서 설교는 좀 길어지면 숙여보고 이러더라고. 여러분 그 세 가지를 잘 극복해야 됩니다. 염려와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사랑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 이걸 포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얽매기 쉬운 죄다 이렇게 말하는, 얽매기 쉽다는 말은 뱀이 다리를 감듯이 떨어지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할 때 같은 기도를 자주 합니까? 아니면 늘 다른 회개를 합니까? 그렇죠. 같은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만의 약점이 있습니다. 잘 극복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예. 그걸 극복을 못하면 믿음의 경주를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사탄도 우리의 약점을 알거든요. 이 사람은 물질에 약하다. 이 사람은 음란에 약하다. 이 사람은 또 뭐 다른 것이 약하다. 이걸 알기 때문에 계속 그걸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탁 달라붙어 가지고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얽매기 쉬운 죄를 떼어내야만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선배들 가운데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한 사람들 몇 사람 나오잖아요.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이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윗과 비교하니까 형편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은 사울이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시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시기의 그 근본의 죄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 좌우에 있는 게 시기와 분노예요. 그래서 시기심이 일어났는데 그 왜냐? 사람들이 자기보다 누굴 높이니까? 다윗을 높이니까 교만한 마음에서 뭐가 나타났다고요? 시기심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윗을 죽이려 뭐가 나타나요? 분노가 나타나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뭐가 무슨 죄에 약하냐면 시기심에 약해요. 자기보다 잘난 걸 못 봐요.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그 미모의 세 여신이 딱 왔는데 가장 예쁜 사람에게 이 사과를 주겠다 딱 하니까 세 사람이 싸우고 난리 난 거야. 누가 더 예쁘냐고. 아시겠죠? 그걸 잘 극복하셔야 돼요. 네. 그 사울 왕이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탈락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롯의 아내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어요. 도망가라 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향한 사랑 때문에 뭐가 됩니까? 소원기둥이 돼버리잖아요. 네. 세상에 대한 향락과 얽매기 쉬운 죄에서 못 벗어나고 거기서 딱 신앙의 경주가 끝이 나버려요. 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에 뭘 맡았었냐면 재정을 맡았거든요. 회계를 했단 말이에요. 회계를.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근데 나중에 은 30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또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저는 도둑이라 했습니다. 도둑. 재정을 만나가지고 재정을 싹 빼돌리는 거예요. 도둑질을 많이 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결과적으로 돈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룟유다도 믿음의 경주를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보다 시간과 물질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시간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시간과 물질을 많이 쓰는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는데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핍박이 오고 환란이 찾아오니까 뭐 하지 못한다고요? 인내를 못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인내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잖아, 그죠? 욥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아들이 다 죽고 자녀들이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자기 몸이 병들고 그 아내가 그러잖아요.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욥이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당신이 왜 어리석은 여자같이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힘이 들면은 어디서부터 죄가 튀어나오냐면 입에서부터 죄가 튀어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어려우니까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죠? 근데 욥이 입술로 뭐 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 그리고 욥이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야고보서가 말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알고 주께서 그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욥의 결말이 어떻게 끝납니까? 자녀들의 10명을 더 주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재물은 몇 배로? 2배로 하나님이 채워줘요. 인내했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경주할 때 참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학원 다닐 때 할렐루야 교회에 김상복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보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은 진짜 참기 어려울 때가 옵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더라고요. 뭐 신학생들이 뭐 대단한 말씀 주시는 거 봐가지고 뭐 눈을 기울였는데 그때 참아야 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씨 참기 어려울 때 그때 참아야 된다. 근데 돌아보니까 그 말이 정답이더라고요.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그죠? 참기 힘들 때 한번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빌 할버지 목사님의 책인 인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은 소책자인데 인내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뛰어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그 순간을
뛰어넘는 것이 뭐다? 인내다. 믿음의 경주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인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이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가 뭐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전에 여러분 2023년에 애틀란타 그 단기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이 에티오피아 한 선수가 줄곧 1등을 달리다가 150m 앞에 남겨놓고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뛰어갔어요. 시계를 보다가 눈을 딱 떴는데 오토바이가 가고 있거든요. 그 오토바이가 안내해준 오토바이를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결승선하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탈락돼 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할 때 우리가 뭘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느냐?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신 누구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를 바라보면 안 돼요. 목사는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가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저를 신앙에 근데 좀 기분이 안 좋아. 여러분 보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눈빛이네. 예, 알겠습니다. 예. 하긴 뭐 조용히 목사님 좀 돼야 뭐 목표로 바라보다 해가지. 예, 뭐 알겠어요. 뭐 안심이 됩니다. 안심이. 예, 뭐 저를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게 뭐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누구에게 인도한다?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도 바라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저 집사님보다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안 낫나? 저 사람보다 뭐 잘하면 되지 않나?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섬기고 그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 돼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부끄러움을 참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무슨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 히브리서는 부끄러움이라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은 부끄러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수치스러움을 왜 참았느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을 바라보고 그 즐거움을 바라보고 그 부끄러움을 참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 가운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다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믿음의 경주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죠? 하늘나라의 상급 그걸 바라보고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성분들한테 오늘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수에 가면 애양원에 가면은 누가 있습니까? 손양호 목사님 박물관이 있어요. 손양호 목사님의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일제 시대 때 그 공산당 무리들이 자기 아들을 죽창으로 죽였어요. 2명을. 근데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단 말이에요. 용서해주고.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 나환 자들을 갖다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고 막 그런 것도 무수히 했죠. 근데 그 사랑의 원자탄인 전야호 목사님이 지은 시가 남자 화장실에 있어요. 오늘 갈 때 뭘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목이 예수 중독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을 먹고 알코올 때문에 죽고 마약 중독자는 마약 먹고 마약 때문에 죽고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예수 중독자가 되겠다. 그 손야호 목사님 왜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양자로 삼고 용서해 줬냐? 예수님이 신앙의 목표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을 죽인 저 자식들도 용서해 주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용서해 주고 그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았어요.
결국에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되죠. 그래서 손야와 목사님 별명을 사랑의 원자탄이다. 이제 예수님의 중독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했잖아요. 저는 오늘 모인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중독자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에는 훈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이 보면은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징계를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 삶에 고난이 찾아,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히브리서는 뭐라 말하냐면 그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뭐라고요? 징계다, 징계. 왜 우리를 징계하시느냐?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예수님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니까 징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징계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훈련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려면 코치들이 계속 훈련시키잖아요. 연단시키고,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면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왜?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신앙이 어려움이 있을 때 징계가 있으면은 감사해야 돼요. 징계가 없으면은 회개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저 이번에 우리 동기들 같이 이렇게 큰 버릇 한다고 모였잖아요. 남해에 있는 우리 동기가 있습니다. 예, 한 번씩 저한테 전화 와요.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도 하고. 참 너무 힘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좀 알아봐 주세요. 뭐 제가 사실은 이제 뭐 옛날에는 뭐 이 발이 넓고 이래가지고 뭐 교회도 많이 알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거의 뭐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은퇴해야 되는데 그 뭐 교회를 알아봐달라고 너무 힘들다는. 왜 힘드냐라. 장로님 한 분이만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처음 이사를 왔을 때부터 막 이사비가 많이 나왔다면서 막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부임했는데 이사비 많이 나왔다고 목사님 뭐라 하고 또 뭐 겨울 되면 난방비 많이 쓴다고 또 뭐라 하고 막 온갖 것 가지고 막 다 뭐라 하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근데 이번에 오니까 얼굴이 별로 안 힘든 얼굴이야.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예. 그날 재직회를 했는데 또 장로님이 막 온갖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뭐 그냥 막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막. 그런데 그날 저녁에 딸이 오토바이에 치여가지고 20m를 날아가요. 그런데 감사하게 안 다쳤어요. 경상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근사님이 당신 때문에 내 딸 죽을 뻔했다고 목사님한테 대들지 말라고 막 뭐라 네? 그러니까 장로님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길 걸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징계를 하신 거라고. 그것이 사실은 은혜예요, 은혜. 빨리 크게 아멘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 징계가 없으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뭐예요? 무관심이잖아요.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제껴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징계의 최종 목적이 뭐냐? 우리 11절.
자,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가 뭐냐?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10절에 말하고 11절에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자,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징계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뭐하도록 만든다? 순종하게 만들고 평강의 열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실 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채찍질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길로 가고 결국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천국에 여러분을 데려가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럼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가운데 또 평강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신다? 징계를 하실 수가 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